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 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지만, 그리고 그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리고 심장이 뛴으로써 존재하지만 그 심장도 있고 생명이 뛰는 존재라고 해서 그가 그 스스로의 생명의 시작을 결정하거나 또 갑자기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탯줄에서부터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그가 태아의 심장도 계속해서 뛰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큰 소리로 태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그 심장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는 끊임없이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순간이 아니고 그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단 한순간도 다른 이의 존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반복적인 모습을 그가 호흡이 닿는 날까지 살아갑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시작과 끝이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유한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인간은 어느 날부터 자신이 태생적인 한계, 본질적인 한계인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부터는 그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성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독립하고 있다고 말하고, 더 그렇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취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언젠가 그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온 자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낙심하거나 갑자기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호흡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낙심이나 좌절은 있을 수가 없고, 스스로의 독립한다는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존재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유한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단순한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이 유한한 인간의 존재라는 그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은 바로 절대자를 인정하는 존재에게만 알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절대자, 그 사람을 항상 살아있도록 무엇인가를 공급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시는 공급자, 그 절대자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심장을 뛰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잊어버리곤 하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존재이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함을 받은 사람만이 깨닫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교만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며 그것이 좋다 하여 독립적인 모습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결코 믿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의 공급원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 두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가끔은 때로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려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모습을 가리켜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서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잠언 16장 5절에서도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교만한 자, 그 자는 악한 자이고 악인이고 그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동일하게 신약에 이르기까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하지 않은 자, 그 사람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알려주는 세상의 어떤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하는 그 겸손과는 다른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참된 겸손을 성경에서는 알려주시는데 그 겸손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길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26절에서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여호와께서는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호와를 찾지 않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땅에 엎드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분노하시고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그저 머리를 조아리거나 그저 모든 사람의 뜻에 복종하거나 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겸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며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처음부터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단 한순간도 유한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유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붙들려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그 뜻을 알려주실 때에는 주저함 없이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께로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자이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겸손한 신자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종종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악인입니까? 성경은 겸손한 자와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본을 성경은 알려주셨으니 그분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그 수준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람에게 굴복하고 그의 말을 따르는 정도의 겸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보이는 그러한 겸손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그분이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본체로서는 하나님이시며 스스로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분이시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계획에 순종하셨던 분이셨고,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처음 영광으로 만물 위에 높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모습, 그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가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겸손의 마음이며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그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역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비굴한 것도 아니고 비겁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닌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것,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인간으로서 축복받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겸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계명을 모두 지키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장 36절에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지 않은 모습,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교만한 모습이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을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거룩한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거룩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는 탐심의 죄악 가운데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노하시고 그를 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가리시고 그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진노하는 것도 사람이 내게 화를 내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는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않은 자,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는 여전히 패역하며 여전히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는 돌이키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에 공의로 그를 양육하실 수밖에 없기에 다시 그에게 노하시고 그를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자로서 오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죽기까지 순종하여 보여주신 그 겸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겸손은 우리를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 겸손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겸손하기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벌벌 떨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불행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이 내 죄악으로 인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하나님께 내게 노하셨음을 곧바로 알아채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기에 그가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겸손하지 않은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며 끊임없이 불행을 그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달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이 세상에 주는 것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참된 복음과 심판과 회복을 외쳤는가를 돌이켜 본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하셨던 그 최고의 본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교만한 자가 되어서, 겸손치 못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극히 작은 죄라도 대적하는 그러한 죄인이 되어서 이러한 불행한 악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셨으니 겸손한 길,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다가가는 겸손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